오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매우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그게 반년을 지낸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하루에 바쁜 일상을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감사로 이 은혜를 반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중간에서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나머지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 중에는 이 절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어도 별 감동이 없고, 또 절기 때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와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지켜지는 절기들은 구약의 사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이 축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자 또한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에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에는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잘 준비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지금으로 보면 약 3천만 원짜리의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난한 팔레스타인 서민들의 형편으로 볼 때 이것은 마리아가 가진 전부이자 또 이 마리아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그 전부를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또 그의 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헌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그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그 형제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에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베푸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가정은 바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가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에게 이 향유 말고 다른 더 귀한 것이 있었더라면 그것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향유가 매우 아까운 것이었겠지만 마리아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단번에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또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면 헌금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아깝고 또 지나치고 또 힘겨워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헌금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없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바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얻은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주절, 이 절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절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반드시 지켜야 될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감사드리고 또 이 합당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헌신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 4절 이하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한 자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본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가지고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되고 복받는 것을 시기하고 배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대기도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팔아서 그 많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면 꼭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들을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누가 뭐래도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한 원수들의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온전한 봉사와 헌신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물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이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은요, 사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이 그 위임식을 할 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종의 시작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의 제사였던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바로 그 제물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다 불사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사를 때 그 나오는 그 연기가 있죠.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는요, 역겨운 거죠. 그렇죠? 역겨운 냄새지 결코 향기로운 냄새는 아닌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역겨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을까라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이때 드려지는 이 순양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그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온전히 함께 드리는 제사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 헌신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는 자기의 가장 귀한 몸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가시 면류관의 가시가 예수님의 그 머리를 찌르시고 또 두 손과 두 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히셨고 그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었던 것입니다. 그때 흘리신 주님의 물과 피는 바로 우리의 죄인의 더러운 죄를 맡기시는 향기로운 은혜의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실 때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의 희생 제물을 온전히 태워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것이기 되겠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두를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주시지 않겠느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또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으로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알 수가 있는데 1절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간은 어떤 주간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는 그 주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바로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닷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딱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회는 그의 평생에 다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또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참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절기는 그때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절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절기를 놓치게 되면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년이라는 시간은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기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절기를 지내왔습니다.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의 나이만큼 이 절기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기뻐하실 만한 절기는 과연 몇 번이나 지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의 헌신도 이러한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헌신한 이 마리아가 받을 상급은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에 부지런히 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추수의 법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절기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맥추절을 잘 지킬 때에 모든 질병과 재앙을 없애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구원과 또 부활의 그 축복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절기를 부담감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도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림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다 되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